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들으신 설교를 제목이라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천이 된다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인간, 우리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 시편 8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무엇인데, 그 얘기는 내가 무엇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고 나를 이렇게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겨 주십니까? 그런 그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세상의 다른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으신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들, 우리와 똑같은 운명에 있는 피조물이지만 그걸 맡겨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서 너희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잘 다스리고 잘 보살펴라. 그렇게 하나님 버금가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참 고귀한 존재다. 신앙이 생기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의 하나님 수준의 가치가 있는 위대한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관 중에 하나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조금 다른 쪽의 입장에, 그러면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알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못지않게 말해주고 가르쳐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꼭 성경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다 철이 들고 경험을 하고 인생의 이치를 알면 깨닫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약한 거야. 인간이 참 그래, 보잘것없지. 그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다고 할까요? 정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쉽게 병들고 쉽게 낡아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한때 잘 나가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게 잠깐이다 이거죠.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야. 화무 심이롱이야. 그래서 열흘을 채 지나지 못해서 꽃이 오므라들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오래 성공했다고, 또 명예를 얻었다고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도 그렇지만 그 인생의 꽃 같은 순간이 잠깐, 그냥 잠시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별로 대단치 않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사실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인간관, 인간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무능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고, 약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고, 우리가 유한해도 죄 때문에 유한한 것이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온갖 이해를 다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지, 이걸 성경은, 기독교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딴 거는 우리가 조금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꼭 시인해야 돼, 이건 꼭 알아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죄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인간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시편 14편이나 53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냐?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고 찾는 사람이 있나? 하늘에서 보시니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한 자냐? 아니다. 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5장 12절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위력을 떨치고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 이해,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분명하게 누구든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거기 나도 포함되지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공감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열망이 생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왜 찾아?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 때 어떻게, 하나님이 대단하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 이러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알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시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지, 이게 다 따라오는 세트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은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오늘 죄에 대한 본성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의 내용은 딴 거 여러분들이 다 모르셔도 내가 죄인이래, 내가 죄인이지, 맞아, 이거 시인하고 이걸 공감하고 이거를 느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3장이 아주 좋은 우리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인간이 언제부터 죄를 지었을까? 죄라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이야기가 이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인간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타락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거죠. 죄를 범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로 만드셔서 오늘 여기 두 젊은이 두 커플들처럼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보았지만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우리가 보기에 좋습니까? 그래, 아유 이제 너희들 잘 살아.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그리고 그냥 세상에 너희들 살아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파트도 마련해 주시고 직장도 마련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죄를 지어서 거기서 쫓겨났다. 이게 이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어놓고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하시고, 이젠 더 손댈 게 없네, 더 내가 뭘 꾸미고 말 게 없어서,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세상이지만 좋게 아주 이제 됐다고, 아름다워, 선해.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으로 편안하게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쉬시고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다 갖추어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그 복된 결혼식하고 복된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 뱀이 유혹을 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러니? 너희들 왜 그랬어? 하지 말라는 걸 왜 했어? 그리고 추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방령을 내려서 에덴 동산이 쫓겨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 부분을 읽으면 이제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왜 죄인이냐,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뭘 따져가지고 사람의 이런 거 봐, 이런 심리를 보라고, 이런 행실, 이게 죄인이잖아. 아닐 수가 있어. 어린애 보라고, 걔네들이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죄의 품성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우리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사람 만드시고 말이야,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게 다 꾸려주시고 채워주셨단다. 그런데 인간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거기서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꿈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있어. 이 에덴 동산이 뭡니까? 우리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거나 종말론을 보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도래해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복낙원입니다. 복낙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대칭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걸, 여기서 상실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되어지는데, 거기 하나님의, 여기도 강이 있었잖아요. 동서남북에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고 금이 많고 뭐가 있고, 요한계시록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그 계시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도 강이 흘러. 좌우에 사시사철 열매 맺는 열매 나무들이 쫙 서 있어. 황금길이 열려져 있어.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 한참 좋을 때,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사업 잘하고 있을 때 우린 그런 집에서 살았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한 곳에서 떠돌이하고 살았어. 지금 고생 죽어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준다는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복락원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이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시작하고 살았으면, 죄를 짓더라도 좀 좋은 일도 해보고 즐거운 것도 누려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실증 나가지고 에이까지 그 일탈도 한번 해볼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기록이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렇게 고안해가지고 대단하게
만들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었어. 그래서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이제 너희들 잘 살아.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어. 그런데 이 새신랑 새신부가 행복하게 얼마나 많겠어요. 에덴 동산에 구경할 게 얼마나 많겠어. 금강산이 문제겠어요. 장가계가 문제겠어. 그랜드 캐년이 부럽겠어. 구경할 건 많겠고 먹을 것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근데 성경 보면 이 바보 멍텅구리들이 말해요. 뭐 하나 제대로 먹어본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딱 하나만 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그거는 너희들이 그것까지 먹으려면 한참 가야 되고, 너 지금 주변에 널려 있어. 그러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신혼에 단잠에 빠져서 신혼여행도 가고, 그리고 어디 가서 좀 캠핑도 하고, 그리고 나무 열매도 따먹어 보고 수영도 하고 좀 그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 아무 얘기가 없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좋아, 선남 선녀 짝 지어놓고 참 행복하게 살겠다, 너희 좋은 때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3장이거든 3장에 이 부부가 한 일이 뭐예요? 버적버적 가가지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야. 물론 뭐 뱀이 꼬였다 뭐 어쨌든 얘기하고 있는데 따먹었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바보입니까? 좀 먹고 놀다가 죄를 지어도 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좀 회복이나 하고 그러다가 가서 뭐 딴 거 없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지금 앞에 차려져 있는 상에 있는 거 먹고, 야 여기 맛있다. 근데 이거 이거 말고 또 딴 거 없어? 이러다가 해야 되는데, 어째 2장에서 창조의 완성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끼리 살아봐 그랬는데 3장에 가서 한 일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처럼 지금 우리가 느껴지잖아.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이냐? 성경이 죄인이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들려줄 법한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얘기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야, 맞아, 우리 인간은 뼛속부터 죄인이야, 이거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우리로서는 그게 에덴 동산이지만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닙니까? 유토피아, 이상향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꿈에 그리고 이런 걸 원하고 있어. 그 유토피아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유토피아, 그게 에덴 동산이야. 유토피아 아시지?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토퍼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우라고 하는 말은 no, 토퍼스, 토피아, 플레이스, 노 플레이스. 사실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데도 없어. 노 플레이스. 유토피아, 인간이 추구했던 유토피아는 실제하지 않았다 이거야.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그냥 마음속에 우리가 꿈으로 그리는 거지. 없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노 플레이스가 아니고 여기야, 바로 이 자리야. 이 자리, 너희가 있는 곳이야. 너희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다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죄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직후부터 죄가 들어왔어.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상황을 이야기해요. 환경을 이야기해. 배가 고프니까 훔쳤지. 나를 성질나게 하니까 나도 보호 본능이 있고 방어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주먹질 했지. 힘드니까 그랬지. 유혹이 오니까 그랬지. 환경 탓을 해요. 세상 탓을 해. 맞지요. 누구는 죄 짓고 살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나쁘게 살고 싶어. 근데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나도 당해보고 그리고 욕먹고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생기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배고팠나요? 이 사람들 삶이 지루했나요? 아니, 결혼 생활 50년을 했어요? 60년을 했어? 뭘 해봤어? 해본 것도 없어. 기간이 짧아. 지금 밀월 기간이야. 지금 그냥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차려놓은 것만 먹어도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먹어야 될지 몰라. 뭘 딴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지금 앞에 지금 좋은 게 널려 있는데. 그런데 죄를 졌다는 거야.
굳이 가서 죄를 졌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가서 죄를 졌다는 거야. 인간은 보통 이야기해요.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죄를 짓게 될 때, 입장이 곤란할 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야. 또 아니면 다른 사람도 그래서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이거야.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죄 지을 환경이야. 유토피아에 뒀잖아. 죄가 없는 곳에 뒀잖아요. 배가 고파요? 배가 뭘 고파? 지금 널려 있는 거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지루해? 뭘 지루해? 지금 자식도 아직 안 낳았는데 동침도 몇 번 못했을 텐데 친구가 무슨 나쁜 친구가 있어요? 범죄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니까 이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아니야, 그건 네 핑계야. 너희 아담과 하와를 봐. 넉넉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 왜 죄를 짓니? 왜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짓을 해? 하나님 눈 안에 드는 짓을 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 아직 해보지도 않았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지옥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시장터에서 죄를 짓거나 전쟁터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인간이 아주 악질인 거야. 죄질이 나쁜 거예요. 예? 세상 재판정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질이 다 나쁘지 죄가 질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어디 법정에서 무슨 얘기하면서 죄질이 나쁘다 이랬다는 거예요.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죄질이 조금 괜찮은 것도 있고 죄질이 나쁜 것도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는 죄는 죄질이 나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죄질이 괜찮냐? 죄질이 안 괜찮아요. 왜? 지금 죄를 억지로 짓고 있는 거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짓는다면 동정심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죄를 지어요? 왜 그래야 돼? 이해가 되셔? 성경은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게 너희라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야. 나 괜찮게 살아온 사람 같아. 난 선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전부 복잡하고 세상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거칠어진 것도 내 남편을 잘못 만난 거야. 내 아내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회사가 나를 이랬고 말이야. 경영자들은 일꾼 뽑아가지고 취직시켜달라고 그래서 월급 준다고 그러고 와서 알았더니 처음에는 고맙다고 어쩌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권리 행세하고 말이에요. 주장질하고 이문이 남았는데 우리에게 주네 안 주네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살다가 고생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돌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초장부터 죄부터 지었다는 거야. 결혼하고 죄부터 지었다는 거야. 축복받고 죄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악질이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라는 거야.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때로는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견디다 못해. 이거 다른 방법 가지고는 이거 안 되네. 이것들 죄가 깊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지막에 에이스 카드를 꺼내서 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고, 그 아들이 와서 말로 해도 되지 않아. 배고픈 거, 병든 거 고쳐주고 해결해 줘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목숨을 던지는 데까지.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얘기는 사랑과 희생과 우리를 향한 용서의 이야기고, 때로는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우리의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얘기는 다 죄의 얘기라는 거야. 결혼하고 죄 짓는 거야. 자식 낳고 죄 짓는 거야. 부모 밑에서 자라서 부모가 무슨 죄를 가르쳤겠어요? 근데 부모 밑에서 죄를 배워.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왕도 죄를 짓고요, 제사장도 죄를 짓고요, 사랑의 눈이 먼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형제도 죄를 지어.
그래서 3장에 이런 얘기하고선 쫓겨났는데, 쫓겨나면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 야, 이거 우리가 생고생하는구나. 농사 안 지어도 되는데 이제는 밭 갈아야 되고 말이야, 가시연공기 뽑아야 되고, 우리가 평생 땀 흘려야 되고, 뱀에 물려야 되고 말이야. 저는 뱀 말 들었다가 우리가 저 뱀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 그걸 제대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원수시 하는 거지.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 이거 우리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 그런데 나가서 그랬으면,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저 낙원으로 들어가야지, 저 잃어버린 거 저기 가서 할 거 우리가 괜히 생고생하네, 이래야 되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무슨 뭐를 3장에 에덴 동산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 아버지 엄마 부부가 죄를 범하더니,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더니, 4장에 들어가니까 그 자식들이 또 죄를 짓잖아. 가인과 아벨이, 물론 아벨은 죄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지만 맏아들인 가인이 말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네.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탐나서 동생 놈하고 나눠 먹을 수 없지, 내가 두 목 다 차지해야지, 이러고 했다면 인간적이기라도 할 거예요. 그래,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 돈 그거 가지고 더 큰 사업하고 싶었겠지. 아유, 동생 없으면 지가 다 같이 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동정할 수 있어. 근데 이유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제사하다가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죄를 지옥에서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죄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건 순정 부품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원품이야. 이게 복사품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들여 만들고 형상을 입혀주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탓을 해. 하나님이 뱀 만들어 보내줬잖아. 하나님이 왜, 그게 에덴 동산인데 문제가 있는 거야? 거기 병원에는 무균실이라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가가지고 감염돼가지고 폐혈증 오고 말이야. 병원 가가지고 더 일찍, 아니 들어갈 때는 건강검진한다고 멀쩡히 들어갔는데, 조금 몸이 이상한 것 같아, 좀 검진하고 내가 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조심하고 살 거야, 이러고 갔는데, 나올 때 관에 들어가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병원 다 부숴버려? 병원에 안 가? 또 가. 왜? 그거는 그거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병을 고치는 게 더 많아. 거기 균이 더 죽어가. 사람이 살아나. 이러니까 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거기서 고민하는 거야.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인데 죄가 있냐? 왜 거기 마귀의 뱀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럼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니지 않냐? 좋다고요. 우리가 똑똑해서 판단하자고. 근데 문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내 주장이 옳으냐 안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현실이 어떠냐, 현실을 보라 이게. 우리의 실존을 보라 이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라 이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니, 병원에서 왜 병으로 옮겨야 돼? 왜 병원에서 죽어야 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지.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인정을 해. 그래, 병원에 죽는 경우도 있어. 운 나빠서 그렇다, 아이 거기가 좀 등급이 낮아서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해. 학교 가면 다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인격적이 되고 다 올바른 가치관을 배웁니까? 학교 가가지고 망하는 애들도 많아. 그래도 우리 학교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찾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말 잘했다, 너 똑똑하다, 맞아, 내 얘기가 맞아, 이건 모순같지. 그런데 바로 그러고 있는 게 내가 죄인이야. 너 그런다고 병원에 안 가고, 너 그런다고 세상 안 살아? 너 살아야 되잖아. 이게 우리의 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라 이거, 직시해라 이거야. 에?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 너 그러는 동안에 안 늙어? 그러는 동안에 죄 안 지어? 그런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현실이, 내 실존이 뭐냐? 넌 죄인이야.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자라고 죄로 인하여 우리.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은 지금 이거 규명하는데, 이거 수사하는데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넌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그게 죄인인 거야. 넌 그게 죄인인 거야. 그게 바로 죄야.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앙심 품고, 그것도 남도 아니야. 그냥 옆에 있는 집사도 아니야. 내 동생이야. 그거 죽여야 되겠어? 재산이 탐나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래, 물욕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잖아.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제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하나님이 왜 내 충성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헌신과 내 봉사는 그러시고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고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 11장까지는 읽는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영으로 읽냐 육으로 읽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 11장까지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프리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해. 원역사.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데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담이 왜 저런 죄를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복을 내 걷어찬 거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읽으면서 아담은 우리 할아버지 얘기가 아니에요. 어딘가 있었던 유토피아에 어딘가 있었던 첫사람, 하나님이 진짜 만들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이 아니야.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 얘기로 읽어야 돼. 그 아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어. 내 아내를 지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정은 에덴이었어. 근데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뭘 했냐고. 여러분, 아담은 우리처럼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닌 것 아시지?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아에서 나온 이름인데 명사형인데, 그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건 진흙덩어리, 그냥 이름이 흙덩이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야.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니까 사람아 이 얘기입니다. 사람아, 사람아 너 왜 그랬어? 그럼 거기 내가 들어가는 거야.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아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에덴 동산에 수천 년 전에 있었고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야.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출발점에서, 내 처음부터 그게 내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근데 우린 자꾸 아담으로 읽고 있는 거야. 하와로 읽고 있는 거야. 응? 죄는 원래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손을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태초부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니? 누구한테 책임이니? 이거 묻는 자체가 우리 속에 아담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했든, 아담이 됐든 뱀이 됐든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이 뭡니까? 죄에 노출된 자야. 죄에 감염된 자야.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존재야. 이거 부인할 수 있냐?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야. 이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많은 속성을 이야기하는 중에 성경은 내가 죄인임을 알렸다, 내가 죄인임을 아냐, 이게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이걸 알게 된다 이거야. 복음이 온다 이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도 가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야. 그러니까 가인 얘기 읽다가 우리가 거기 멈추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 때려 죽이니까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잖아. 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여기다가 말이지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보내면 나 돌아다니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나쁜 놈 말이야, 동생 때려 죽인 놈, 못된 놈 말이야 이러고 나 사람들이 쳐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 아니 누가 있어? 아담하고 아버지하고 엄마 있고 동생 죽었고 저 있고 셋인데 아니 가인 누구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야? 그러면 딴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 외계인이다. 뭐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야. 가인이 나인 거예요. 나 사람이 그런다 이거야. 그 사람 가운데 나도, 전형적인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 근데 우린 자꾸 가인을 찾아.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 거기 있었던 그때 그 시대에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성경이 이게 모순되잖아. 안 맞잖아.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는 관점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인 같다는 거야. 우리가 죄 짓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건데도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마에 표를 주셔서
야, 나는 심판하고 나는 혼냈지만 너희들은 건드리지 마. 너희들이 함부로 돌질해서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 가. 너 적어도 죽지는 않을 거다. 내가 내 목숨은 내가 집행유예를 해줄 거야.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를 해주니까 나가서 또 그따위 짓 하지 마. 이거 아닙니까? 가인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누가 때려 죽이지? 누가 때려 죽인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해? 그리고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뭐 성경이 어쩌고 말이야 모순됐다. 바로 성경은 그럴 때 얘기해요. 너가 죄인이다. 네가 만일에 가인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마에 그래도 죄인 낙인을 찍은 나인데 맞아 죽을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을 용납하시는구나. 이거 받으라는 건데 이거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돼서 가인 걱정하고 앉았다 이거야. 아담 걱정하고 앉았고 아담이 어리석은 짓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담의 자손인 게 맞아. 우리가 가인의 후예인 것이 맞아. 우리 속에 죄가 그대로 전염된 것이 맞아. 그거 하나만 봐도 아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제가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고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 이야기하는 게 그냥 죄인이로구나. 그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의 문제는 죄부터 비롯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사람의 역사는 죄의 역사야. 이걸 공감하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구원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하나님이냐 깨달아 알 수 있다. 내가 아담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인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다 그거야. 내 얘기, 우리 얘기를 하는 거야. 환경을 탓하고 뱀을 탓하고 남이 그래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거 하고 안 친해도 얼마든지 먹을 것 많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왜 그렇지? 나 왜 그러지?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하고 그거 죄야. 요한일서에서 얘기해. 내가 죄 없다고 하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하나님이 얘기했어. 나 다 죄인이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알 때입니다. 인간이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거 알 때 우리가 신앙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밖에서 맴도는 거야. 빙글빙글 맨말 돌아. 10년 돌아도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일이 뭐냐? 내가 죄인이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빈금을 가지고 있다가 헛되게 인생 살았다고 생각하고 헛수고했다고 생각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날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고기를 신나게 잡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앞에 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 비약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 잡아가지고 뭘 사업을 했다든지 나눠 먹었다든지 뭘 어떻게 했다든지 계속 동업할 뭘 계약서를 꾸몄다든지 뭐 기뻐서 뭐 잔치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고 그 다음부터 그 얘기는 흔적이 사라져버려. 아니, 고기만이 아니라 배와 그물까지도 다 얘기 밖으로 던져져 버려. 그리고 카메라의 앵글은 시몬에게 잡히잖아요. 시몬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 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가난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출발이거든. 주님, 날 떠나세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아니, 고기잡이하고 죄인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없어. 그런데 느꼈다는 거야. 깨달았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이 아니면 내가 뭐 필요하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인간은 무엇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이 뭐야? 그러고 물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죄인이지요. 거기에서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최대의 과제는 뭐냐? 최대의 숙제는 뭐냐?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문제는 뭐냐?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진리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윤리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을 부릅니다.